함께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강의 새 계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은혜스러운 기도와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새 계명을 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로서의 그 권위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교회에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는 뜻일까요? 나 이 교회의 사도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이 교회를 치리하였고 의에 양육하라 해서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했던 걸까요? 아니면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십계명 곧 최초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선포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최초로 받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둘 다 아닐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과거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재강조하여서 새 계명을 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맥락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여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는 것도 실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결코 낯선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이 계명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강조한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에서 모든 율법은 사랑을 기초하여 된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보면 이런 내용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맥락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구원한 것 같이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맥락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사랑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함으로써 인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어디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서로 사랑한다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선하게, 의롭게,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십계명의 조항을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이므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하며 라고 말하시면서 사랑의 결정체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 구약의 율법을 하려면요 건강해야 돼요. 또 율법을 다 지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율법에 여러 조항이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조항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도 해요? 안진뱅이도 할 수 있습니다. 소경도 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동물들도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주인에게 사랑의 표현을 방식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어떨까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뭘 줄 줄 알거든? 선한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최고한 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걸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해놨던 것 32강에서 39강을 참고해보면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시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왜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였던 새 계명을 말씀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하라는 말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어졌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왜 다시 언급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명명하기를 새 계명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로 확장된 것입니다. 전에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증거하였고 그 사랑의 범위가 이웃 곧 한 혈통의 민족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온 민족과 모든 나라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에 이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죠. 혈통과 외모와 출신에 상관없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하나 되게 있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들조차도 나는 할례당파야, 나는 할례당의 교리를 믿어, 나는 무할례자들이야, 그런 교리를 믿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있다 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명령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저함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당과 무할례당과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달려가는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내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어떤 심장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거룩한 심장이겠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각처에 오지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들이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께 향한 그 강한 마음들이 사랑으로 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새 계명은 사람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기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신과 배경과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더 나아가 몸에 장애가 있던 없던, 지혜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학교에서 100점을 받던 뒤에서 꼴등을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게만 맺어졌던 것이 이제는 온 민족에게 맺어지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새 언약의 성도들이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표현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표현이겠죠. 또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표현한다면 영접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말씀한 사람 표현한다면 거듭난 사람,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느 지식이요? 믿음의 지식을 말합니다.
새 언약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였으나 이제는 주저함 없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 온 인류에게 이루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데 내가 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맥락은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자신들 유대인들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었다가 차츰차츰 이방인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그 말이 이 뜻이었구나. 새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서 또한 열심을 다하여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복잡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던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자. 할례단과 무할례단 아무 효력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새 언약의 교회 안에는 새 언약에 있는 성도들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 뜻이겠죠. 골로새의 기준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이겠죠. 거기에는 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마인이나 수기리안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차별을 두고 있다 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도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나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재,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며 야만인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며 저 멀리 알지 못하는 수구디아인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에게도 함께 할 것이며 백인에게도 함께 할 것이며 황인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자신들의 주장만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권위에 따라서 무할례파락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할례파락에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것밖에 없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 서로 형제됨을 확인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해 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비롭게 여긴 것 같이 너희의 긍휼을 베푼 것 같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4장의 맥락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뛰는 맨이라.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서 뭘 의미합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이더니 너희는 또한 어떠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한 자리에 모여있는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할례당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 안에 무할례당이 있어서 불편하고 그 안에 헬라인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자비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면 너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사랑을 덮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고 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치관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입지 못하고 있었으니 성도들에게 다시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입으라.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맥락이 이제는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과 혈통, 민족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의미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언약의 의미는 바로 사도 요한의 맥락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맥락입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 기독교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던 영지주의의 교훈에 빠진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 교훈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영지주의 교훈과 비슷한 선민주의, 우리만 선택됐어라는 그 선민주의 사상, 또한 잘못된 예정론, 잘못된 구원론에 빠진 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자 했던 것이고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받았어 라고 하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훈에 빠진 자들은 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이제 알았어 하지만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네. 알았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할례당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신이 또 할례를 받았으면 무할례당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할례 받았어? 너 어떤 교리 믿어? 너 장로교 출신이야? 침례교 출신이야? 장로교 출신도 아니고 침례교 출신도 아니고 감리교 출신도 아니고 너 어느 출신이야? 이런 걸 따져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따져보는 그 자체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계속해서 알고는 있다 하나 행하지 않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어느 계명이 중요하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알았어 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거에 감격하고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이들 그래요.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면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고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일을 가장 많이 죄를 범하는 이들이 목회자들이더라고요.
성도들을 만나도 새로운 성도들이 어느 교회 출신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왔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성도들이 왔으면 그가 어느 출신인 게 그게 중요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왔던 게 중요할까요? 그가 어디에서 왔던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주고 함께 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보고 출신을 알아보고 난 후에야 그 마음에 사랑의 느낌이 가고 있다 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그들 안에 외식과 불의함과 형제를 대한 사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선하게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던 그 말씀을 앞에서는 강하게 외치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어느 출신이에요? 어느 교단 사람이에요? 이걸 따져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출신과 배경을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로서 마땅히 악독과 비방과 악의와 거짓을 버려야 하는데 겉모양은 새 사람 같은 겉은 새 사람 같으나 속은 여전히 옛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향하여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고 했던 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향하여서 이 말씀이 새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계명. 너 아직까지도 옛 계명에 머물러 있네. 아직도 옛 계명에 머물러 있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예전에는 율법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절름발이나 소경이나 눈먼 자들은 성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피부에 피부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함께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의 몸에 흠집만 있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오늘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오늘날의 율법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뉴질랜드에 아토피가 그렇게 많습니다. 함께 그런 피부병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천식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것이 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없다. 내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은 분명 그 새 언약의 사람이라 하나 속은 여전히 옛 사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단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계속 그걸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바른 진리를 대하여서 추구하며 바른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며 예모로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답게 살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착한 사람과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동정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 공감하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바쁘다 할지라도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손해를 볼까? 이거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당장 내가 도울 수 있는 약간의 힘이 있다면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갖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이 되고 나면요, 바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이러한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해 보이는 사람은 뭐합니까? 겁이 많습니다. 사소한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편리와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귀찮아 생각하지요. 자기 중심적이고 시기심이 많고 자기 자랑과 소극적이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한다면요. 거만하고 거짓과 가식이 있고 남의 눈치를 봅니다. 이것은 남의 눈치를 본다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과 눈치를 본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는 쪽으로 찾아본다 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고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이익이 된다 하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곧 자신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감춰 두었다가 괜찮다 하시고는 바로 시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말로도 표현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들이요. 우리의 본성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본성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은요, 그리스도의 본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 창조된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성품이 담겨 있겠죠. 우리의 성품은 그러니 말로만 표현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인들을 만날 때 항상 늦습니다. 어떤 지인을 만날 때마다 늘 늦어요. 그 늦은 사람은 다른 A라는 사람만 만났을 때만 늦는 게 아니라 B, C, D, E를 만날 때마다 늘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물어볼 때 그 사람 항상 늦는다는 건 항상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좀 태도가 좀 특별합니다. 그 늦은 사람이 늦는 그 사람이 와서는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만나서 정말 반갑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 때 항상 늦고 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종종 잊어버리면서 말로는 모임과 예배에 와서 감사하고 준비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본성, 실제로는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성은 말로에서 드러나는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성품을 받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새 사람이 있기를 힘쓰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빛 가운데 있다 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 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겠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 한다면 그를 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다르게 태도가 나왔겠죠.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우리 행동이 그걸 나타내 보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어디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요?
우리 행동으로부터 분명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본성은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구나. 저 사람의 본성은 이제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의 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찬양하고 훌륭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훌륭하게 기도를 하지만 실상 그 삶 가운데서 없다 한다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맥락이 지금 현재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한다면 너희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야. 이 사람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새 언약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새 언약에 있다고 하나 그 속은 여전히 옛 사람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특히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의견 나눌 때 그 누구에게도 프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프로이죠, 프로. 자기 직업 정신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을 이겼죠. 우리가 바로 성도로서 이 모습도 한번 봅시다. 율법사가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크냐고 질문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 계명을 말합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는 뭔 말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첫 계명과 동일하게라는 뜻이에요. 첫 계명과. 즉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뭐예요? 같은 맥락에서 한 계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듯 형제와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뜻이죠. 끝으로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자는 이 큰 계명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고자 하는 말이었겠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겠죠.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율법사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평행선에 있는 누가복음서 10장 25절 가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말이 곧 다시 마태복음과 적용시켜서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을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냐? 어느 계명이 율법에서 가장 큰 거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누가 대답해요? 율법사가 이렇게 잘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린 중심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지주의 교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제하고 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 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진리를 안다고 하나 행하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참 사랑에 대해서는 아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에 그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무기력한 성도들에게 대하여 사랑은 행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새 계명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새 계명은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말고 행해라 제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왜 식어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러고 난 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후에 한참 후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너희들 안에서는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들이나 사도 야고보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로마서, 에베소서 우리가 좀 전에 찾아봤던 본문들입니다. 이곳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이요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 됐으니까 그게 알고 있지 말고 이제 너희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있냐? 고린도 교회 안에 보자. 한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있더라.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하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고 옛사람을 잊는 자가 같도다. 너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고 당을 짓는 마음이 있고 수근수근하는 마음이 있고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 교리가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자기 자신의 의지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 여전히 멸시하고 사람들을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출신을 배경을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떠고 저떠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예수님께서 마지막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바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태도가 있을 것이다. 입술로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입술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나 실제로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에 대해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사랑한 마음을 갖는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신앙과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큰 신앙을 가졌어요, 큰 믿음을 가졌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느 때 통화에서 말합니까? 자기가 구하는 것, 얻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대해서만이 우리는 그걸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큰 믿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날마다 매달마다 11조를 1000만원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셔서 나는 믿습니다. 당신 큰 믿음 가지고 있네. 11조 1000만원 얼마씩 벌어요?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배려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착한 사람입니까? 진리를 아는 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쉽게 매일 새로운 수많은 설교와 좋은 설교들과 성경 강해와 신앙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고의 법, 더 큰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새 계명, 새 언약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에서 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진데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추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건대 하물며 진리를 아예 찾고자 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힘쓰는 것이 선제되어야 하고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 원대한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적인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통로를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 불의함이 있고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쫓는 그 우상들을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들, 곧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했으나 도리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을 들여오고 세상 풍요와 세상의 바알의 신과 세상의 아세라 신들을 들여오면서 그것들이 풍요해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들이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메가처치로 커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질 때마다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던 이 내용들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합니다. 과연 그게 진짜 부흥이었을까? 오늘날 그러한 신학자들의 경건한 신학자들의 지적에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메가처치들이 하는 태도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주차장 우리가 써도 괜찮지 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도 범하지 않는 불법적인 주차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중이야 하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도리어 뭐합니까? 골칫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자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그렇게 좀 사랑해라. 배려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존중해 준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라. 성경 사도들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너의 형제를, 너의 상사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를 섬기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힘쓰는 것이 선제되어야 되고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전통의 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서 구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믿음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했냐? 너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했냐? 그런데 너희가 행함이 없네?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뭔가 같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나 사랑이 식어지고 불쌍히 여겨지 형제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소경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옛죄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경된 자요 자신의 옛죄를 깨끗해 하심을 잃어버린 자요 배은망덕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함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요 참된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진리를 본다고 하나 실상 소경된 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은 소경되었다라고 표하는 말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에 있다고 하나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피해 다른 길로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가버립니다.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조금의 여유를 내서라도 도울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그러나 착하게 보이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눈치를 보면서 귀가 닿는 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먼저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겠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외모로 취하고 악한 생각으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자신들만의 판단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을 쉽게 갈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고 왕따시키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보아도 일부러 피하고 못 본 척,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코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다는 건 뭐예요? 무관심하는 것이죠. 무관심하고 그에 대해서 피해가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늘 늦지만 늘 늦게 오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당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어떤 행동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대요. 빛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온유와 겸손과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소경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방 사람 로마 군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을 미워한 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다가 배신한 성도들까지, 또 제자들까지 모두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그 마침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계명이 이것이다. 자기를 찌르는 이방 군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자신을 처음부터 계속 미워하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성들은 무지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악의적인 말들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은 저들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고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을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자기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났을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그들의 죄 사함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며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후에 가면서 그들은 목숨을 내걸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사도들의 헌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었기에 오늘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먼 땅 한국에까지, 그 먼 지역 이 뉴질랜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거룩한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누며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그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 성도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새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